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에 제자와 전략이라는 신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흥미로운 글을 하나 태그해 주셨어요. 그 글을 보니까 정체성 이론으로 아주 유명한 에릭슨의 글이었는데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체성, 아이덴티티.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어떠한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을 일컬어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릭슨은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이 8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의 시선이 유독 5단계, 5단계에 꽂혔는데, 에릭슨에 의하면요, 이 5단계는 청소년에서 청년에 이르는 단계래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 때 많은 청년들이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등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정체성을 확인해서 보다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된다는 골자의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 나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로마서 1장을 읽고 또 읽고 쓰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1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합독한 1절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에릭슨의 글을 읽으면서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장 1절, 오늘 이 말씀 많이 읽을 거예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여기에 이 정체성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 고스란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맞죠?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우연치고는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에릭슨 학자의 말을 빌리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이 복음 안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은 이유를 아시죠? 빛 대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오로지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나의 내면을 비춰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나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훅 하고 들어오셔야지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서의 이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서도 아주 잘 보여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 없이 청년기까지 살았어요. 그때에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들이고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 길 위에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을 상황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빛이신 주님이 자신의 주의와 내면을 비추이자 자기 자신의 죄가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나를 가장 잘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가리워진 내 본질이 아니고요, 내 욕심과 정욕으로 감싸여진 흐리멍텅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진 심령이 되어서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본질적인 이 특성,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주님 앞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이 그제서야 비로소 확립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각한 정체성 첫 번째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이해한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난주에 살폈기 때문에 넘어가고 싶지만 지난주에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에서, 이 종이라는 표현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노예, 슬레이브. 그래서 종이라는 해석보다는 노예, 이 슬레이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똑똑한 말로, 뚜렷한 말로 선포할 수 있었던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이는 종의 형체라는 표현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둘로스,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즉 노예로, 슬레이브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답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럼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이 본질적인 특성 중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로 오실 정도로 귀중한 존재라는 것, 나를 위해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쏟을 정도로 예수님은 나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나의 본질적인 특성 하나가 훤히 보이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 추하고 속이는 영들은요, 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심어줘요. 야, 네가 정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연약해? 그러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 넌 그런 자격도 없어.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들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은 존재인가? 예수님은 이런 나까지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거에 속어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병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용기 내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품 안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요.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아니, 왜 이렇게 확신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셔야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확신한대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어떤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복음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이 정체성이 확증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다루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세요. 그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빛으로 둘러싸게 되실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나의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깨달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끊임없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각한 정체성 두 번째는요, 우리 한 번 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이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헬라어로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 보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정권 대사, 신임장을 받은 정식 사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갖고 있었던 권위가 얼마나 컸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고 힘있고 권위 있는 로마 황제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갖고 있었던 힘과 권위가 나한테 고스란히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여러분 크고 놀라운 그 사명을, 그 권능을 가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게 무엇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단어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가 황제가 임명하고 로마 황제의 권위를 받은 사절 정권 대사라면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정권 대사, 예수님이 세운 사절입니다. 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두 번째로 자각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명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이 사명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이나 또 각 편지서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조금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는 않지만 다시 1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요,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종,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 이 단어가 아주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이라 하면 되게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또 수동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그런데 사도라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힘이 있는 단어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극단적인 단어 두 단어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다라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바로 사명의 자리로. 밤낮 그 감격과 기쁨과 눈물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정체성이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런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신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고 고백해요.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사명의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도통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요. 십자가 은혜를 갈망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야말로 나를 사명자로 살아가는 뿌리가 되는데 도대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인생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다메섹 도상에서 전적으로 경험하고요. 사명자의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몰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 또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감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뚜렷하고 직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직선 인생,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왕좌왕, 안절부절 그런 거 말고 일직선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직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바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에는요 강한 추진력이 있고요 강한 집중력이 있어요. 왜?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적극적이고 직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것을 보아서는 상당히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으로 보냅니다. 왜 그러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이 늙은 종을 부르고 그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요. 무려 편도 842km나 되는 거리를 낙타 타고 떠납니다. 얼마라고? 842km. 나홀의 성에 있는 우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내가 좀 잘 곳이 없는데 오늘 좀 잠을 그대 집에서 좀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리브가의 오빠가 그 늙은 종을 환대해요. 맛있는 밥을 준비했으니까 실컷 맛있는 음식을 드시라고, 또 장거리 여행도 몸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많이 먹으라고 아주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4장 34절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여기서 그 사람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에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산의 진미가 앞에 놓여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먼 거리 여행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 리브가와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뭐 이거 늙은 종이 뭐 다이어트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응?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늙은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인이 이 명령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직진 인생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균형,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또 한편으로 뭐라고요? 사명. 이 균형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였습니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자제하면서 그렇게 뛰고 계십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족적에 우리의 발자취가, 인생 발자취가 직진으로 새겨지고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정말 감동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늙은 종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께 묻고요. 그 사명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 그러면 그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먹는 거 줄이고요. 시간 줄이고요. 여러분들 모든 정력을 쏟아부으십시오. 밤낮 그냥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응? 늙은 종처럼.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왜 안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내 사명이 돼서는 안 되죠. 더 큰 사명을 바라봐야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못 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온몸이 피곤해 쩔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요, 나는 사명자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이 정체성은 별로 회복되어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이번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각한 정체성 마지막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한 번 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고백하죠? 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정체성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굳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복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왜 넣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보니까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큰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로마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아구스도 왕입니다. 여러분, 그의 비문에는 가이샤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비문에는요, 그의 탄생과 그의 즉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BC 63년경에 태어나서 AD 14년경에 죽었어요. 이 왕은 무려 41년간 로마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많은 로마인들이 이 아구스도 왕을 좋아하고 또 존귀히 여기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로마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시작으로 해서요, 로마가 무려 2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단순히 복음이라고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로마 황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며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아울러 이 하나님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이며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확신을 차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다시 1절 말씀 들어볼까요? 여기 보면요,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택정함을 입다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놓다, 별도로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도 보니까 나를 택정했다는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갈라디아 말씀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언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태 속에 조성되기 이전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 어디 없나 하면서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 고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이자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특별히 구별하셔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사명은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없어도 대충 여러분들을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리로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이미 생명이 싹트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 구별해서 떼어 놓았다는 거예요. 별도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은혜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나, 지금도 좀 살짝 제멋대로 살긴 하지만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요, 그때의 나를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보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기대하시면서 나를 그 전에, 훨씬 전에, 어머니 태 속에서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망나니처럼 살았다면 지금은 샬트라는 공동체에서 설교자로,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것을 이미 정하시고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보여주시는 영혼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저를 보시고서
어머니 태 속에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저를 구별해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진리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능력과 저의 재능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어머니 태 속에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저를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 이 정체성이 있어질 때 제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충성 아니에요, 충성. 내가 자격도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설교하다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정체성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때 감격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세 번째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각하게 된 정체성 세 가지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학자 이름 기억하세요? 에릭슨.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권면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도전과 용기를 통해 하나씩 선택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많은 갈림길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노력을 해서 통과하다 보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꿈을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에릭슨처럼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정체성이요, 확인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나의 정체성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담의 석상으로 나아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본질을 다 훤히 보여주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특성,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수도 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하시잖아요. 여러분, 유튜버의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의 책을 통해서요, 심리학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는요,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인할 수 없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 훤히 보게 되어질 때 이 정체성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체성이요?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신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것도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미 뱃속에 조성되어지기 이전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고 그분을 더 찾고 구하시고 그분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야지 그 뒤에 있는 세 가지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삶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누구를 예비하는지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축복이,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게요.